사랑하는 충신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정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새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우리 마음도 생명의 소식과 회복의 소식을 기다리는 때이죠. 봄철이 오면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나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계절도 봄을 맞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을 듬뿍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 온 가족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전에 꼭 거치셔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자 요한은 그럴 수 없다며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자 열쇠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도 사용하죠. 높아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교만 때문이었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바벨탑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다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계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후에 이 물이 다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새를 보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내가 기뻐한단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기뻐하신단다. 오늘 우리 가정의 식구를 위해서 이 고백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의 마음을 두는 우리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